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던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은 화면 캡처해서 검색으로 개역 개정판에서 천국을 검색했더니 책별 검색 결과에 보시면 신약에 3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36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1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나올 때에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천국은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나온 표현은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과 Heavenly Kingdom이라는 표현은 약간 달라서 이 복음서에서는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이제 호기심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항상 동일한 곳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여기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같이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뒷부분 이야기가 가운데 부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앞뒤를 자르고 앞부분에 보니까 이사야에서는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가 오시는 것, 여호와의 길을 오신다는 말이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십니까?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려고 오신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으니 이제 그만 끝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과 마태복음 3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벌을 배나 받았다.
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또한 또 처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시험한 뒤에 떠난 것이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때 이 나라는 이사야 때이니까 또 스불론 땅 갈릴리 있다니까 이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스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뒷부분은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유가 써져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앞부분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에 있는 그 억압당한 땅을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다고요? 한 아기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갈릴리 지역의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에서 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땅에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시고 유대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압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싸움이 있겠다고 했고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허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바로 이 나라의 왕,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 큰 빛을 붙이시고 억눌렸던 자들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 당시 세우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나라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초림은 실패했다고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그들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 업제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재림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압제를 받고 있을 것이며 이 압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도록 하는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신비가 있지요. 교회에 대해서 신비하다, 미스테리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시게 광대하시고 완벽하시고 또 초월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초림과 재림이 있는 이유 그 사이에 교회가 들어오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기가 있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초림이 사람들 볼 때에는 실패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본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